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습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악한 일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초청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과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공의, 바로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의와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구원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영적 죽음을 맞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는 일 그 자체도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주일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해요? 바로 하나님이 절대의,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악이고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특별히 후손이 없는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결코 버리지 않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기도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제사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인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시고 또 상한 심령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백과 또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정말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 또 사람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인정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또 오늘날 중요한 것은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목자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교회가 어려운 것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참 많은 욕을 먹고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이러한 때에 더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인정받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